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기 위해서 또 저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제의 삶을 원했고 하느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사제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기쁜 마음으로 기쁠 수밖에 없죠.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을 외치면서 살게 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CNBS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년차 방송을 하면서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제 사제 생활에서 큰 보람의 기간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에 대한 갈증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구나 하는 이걸 확인한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고 또 그 보석을 발견하는 느낌? 금강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금을 찾다가 그 금조가리를 발견한 기쁨? 그런 기분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주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몫을 주셨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사제입니다. 통하는 사람들은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진리를 서로 뭐 말을 안 해도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 이독서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적어도 CMBS 애독자들은, 꾸준히 배운 사람들은 정말 저는 감동을 서로 공유하고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정말로 정말 저한테는 보석 같은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기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말을 좀 전하고 싶네요. 오늘은 뭐 감사했지만 그래도 특히 오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제 복음 전 내용의 에피타이저, 이제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이제 스프하고 좀 먹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 피아골 피정집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방송하면서 정말로 기꺼이 어려움 가운데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물질적인 영적인 거 다 봉헌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 코로나 기간에 완성됐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완성됐어요. 이것도 정말 반전입니다. 신앙의 반전. 신앙의 실천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뤄낸 기적입니다. 유튜브로 이제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봤는데 오신 분들이 한마디 다 해요. 실물이 훨씬 낫다고. 한번 꼭 오십시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생각보다 방송에 비치는 것보다 훨씬 좀 더 크고요. 더 따뜻하고요. 스테인글라스든 뭐 제대든 감실이든 이 강론 때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기도가 봉헌됐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이건 기적이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하느님 사랑해서 그래 저 신부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 그게 공감이 없으면 돈을 내놓겠어요? 꼴보기 싫어. 그러면 돈 안 나가거든. 있어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공감해 나는. 그래서 그 공감의 힘으로 서로 진리를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어렵지만 헤쳐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 성전이 한 군데 다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뭐 실제 한번 꼭 와보시기를. 그냥 바람 쐬러 이렇게 그냥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시락, 뭐 빵, 샌드위치 가지고 그늘도 있고 그냥 하루 머물다 가도 좋은 성모동상도 잘 있고.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에 왔다고 뭐 눈치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족 그냥 소풍 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리산이라는 곳이 또 민족의 아픔을 가득 품고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와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은 바로 CMBS 애청자들의 힘으로 하느님의 성전이 마련됐어요. 일반 본당은 금본당 신자들의 기도와 헌신이지만 피아골 피정집 성당은 CMBS 애청자들의 힘과 기도로 오후 세차 비신기도, 저녁에 묵주기도를 꾸준히 해온 그 힘과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을 실천하시는 하느님 눈에 정말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서명운동을 통해서 끝까지 동성애 반대하고, 작년부터 차별금지법 거의 통과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열심히 보고 지지해주고 또 주변에 전파해주고 카톡 막 보내서 열심히 국회 들어가서 반대하고 그렇게 운동해서 또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이 법적인 용어라서 이게 좀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구나 많이 이제 알게 됐고 진심으로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에 대한 갈증,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그렇게 해줬던,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말씀 그대로예요.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어찌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편에 따라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함께 계속 그럴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불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신부입니다. 어제 댓글에 어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CNBS 방송을 자주 보다 보니까 신부님이 본당 신부 같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본당 신자입니다. CNBS 본당. CNBS 본당. 그냥 믿음의 공동체, 영적으로. 누가 저 CNBS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봐집니다. 더 반갑고, 우리 믿음의 길을 서로 격려해 가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유혹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혹. 자,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엘리야인가? 이분이 모세의 다른 모습인가? 아니면 에레미야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특히 세례자 요한 등장 이후로 훨씬 더 기대가 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목동들, 그 헤로드의 학살을 있기 전에 어린 목동들이 동네방네 막 베들레헴 주변에 막 떠돌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천사들을 봤고 뭐 어마어마한 것을 봤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십몇 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약간의 그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 시기 때 대림초가 4개 하잖아요. 한 개당을 1000년을 상정했거든요. 4000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때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면서 그냥 내쫓아낸 게 아니라 언젠가는 복권시켜 주겠다 약속을 해요. 언젠가는 복권시켜 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계속 그걸 기다려요. 언젠가는 다시.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사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자 요한하고 뭔가 연관됐고, 이분이 엘리야인가? 막 엘리야가 좀 유명했거든요. 다시 승천했으니까 다시 올 것이다. 뭐 그런 거. 엘리야가 그래도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 무덤은. 승천했으니까 엘리야는.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이 환상이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사상도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니야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야. 엄청 뛰어난 그 성서, 구약 성서에 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이런 에제키엘이나 이런 예언자 중에 한 분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좀 왔죠. 우리는 왜 이 양반을 따르지? 사실 이 양반을 따르기 위해서 12제자는 나름 포기했거든요. 아니, 나름이 아니라 전부를 포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약간 생각이 달랐지만 11제자는 전부를 포기했거든요. 금을 포기했고 배를 포기했고, 어부가 금을 배를 포기했으면 다 포기한 거죠. 경제력을 아예 포기했으니까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노후 문제인데, 사람이 다른 건 다 놔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노후잖아요. 노후의 문제. 근데 베드로 아낌없이 11제자는요 경제력 포기했으니까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니까.
그 제자들한테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멘붕이 왔죠.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 보면, 다른 복음서 보면 너는 참 복되다. 그걸 알려주는 것은 네가 아니다. 네가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너는 참 복되다라고. 그래서 이제 너는 반석이다라고 완전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선언하십니다. 너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와, 다른 제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겠죠, 베드로를. 와우. 인간의 명예는 좀 있으니까 완전히 대박. 이 시대 표현으로 와, 대박. 완전 대박. 초대박. 그런데 이제 또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엄하게. 아주 그냥 이 무게감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물음표.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놓고 정답을 딱 말하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당신이 공생을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건데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나서고 있는데 왜 또 말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연중 제24일의 포인트.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제가 사제로 사는 목적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죽인 그 인간은 하느님이심이 사람이었다. 하느님이 신임과 인간이었다.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제, 메시아라고 부른다.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거든요. 내 삶의 선포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정확한 고백을 하니까 최초로 다른 제자 눈이 뒤집어져 휘둥그러 있었죠. 뭐래?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칭찬을 하고 엄하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죠. 돌아가셨을 때 백인대장이 밑에서 고백을 하죠. 이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구나. 이때 이 고백이 이제 교회가 선포한 고백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는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메시아.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물론 가톨릭도 심각한 위기에, 한국이 개신교가 특히 기업화되고 있는 가장 큰 게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기복신앙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메시아. 그 유혹이 인간은 너무 쉽게 빠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거 밥줄이니까, 내 목숨이니까.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거, 쉽게 합리화할 수 있는 것.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주식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죠. 예수쟁이라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메시아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행태를 비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 경제적인 메시아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좋으려면 천주교는 결집이 잘 안 되거든요. 가톨릭은 누구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천주교 신자들은 교우집이라고 식당 안 갑니다. 맛있는 집을 가지. 근데 개신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확실히 그 집 밀어져 버리거든요. 뭉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예배당이 많은 데는 예배당 신자가 돼야지 먹고 살 수 있고, 그쪽 지역에서는 정치인들이 개신교 다녀야지 상승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 소신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간직할 때 나에게 이익이 있어.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추구하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제자들마저도 엄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는 것은,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쪽으로 기우기가 쉬웠어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메시아. 그 다음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것을 좀 먹고 살게 해주는 메시아. 그러니까 빵의 기적이 난리가 났죠. 왕으로 모시려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대체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주일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제인 저는. 그러니까 제가 세이어 신부님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몇 번. 세이어 신부님이 미국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 신부님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신부님이 사제생활 10년 차 때 조금 넘어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트 골절, 여기가 목이 꺾여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식물인간 상태 돼서 의사는 이거 식물인간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회복기도 굉장히 길 거라고. 근데 의학적으로 죽었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래서 신부님이 물론 기적적으로 몇 개월 만에 퇴원을 했고 사제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읽다가 갑자기 자기가 죽었었던 것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하느님 심판되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지만 내가 죽으면 이제 당신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지은 모든 것들 다 눈에 다 보인답니다. 어릴 때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죄, 모든 선행은 명명백각에 보인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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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너무나 환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변명거리가 정말 많죠. 핑계거리가 엄청 많지만, 사람이 딱 죽어서 하느님 대전 앞에 빛 앞에 선 인간은 변명거리는 눈꽃만큼도 붙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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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너는 지옥이다. 신부님이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방금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EWTN 방송에서 나온 마리 안젤리카 수녀님과 신부님의 인터뷰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저 사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 사제는 1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세이어 신부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제니까. 저는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문제는 사제는 하느님을 위한 존재거든요. 근데 저 사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모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사제를 어머니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제는 완전히 사제 생활을 바꾸어서 삽니다. 완전히 새롭게. 세이어 신부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느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도 포함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천상의 법칙이고, 인간은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결합되는 삶, 그분께 나를 돌려드리는 게 인생의 완성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인간의 행복의 완성입니다. 저 사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알렐루야가 두 번째 부분이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기도가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게 본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 인간한테 매를 맞고 가장 처참하게 가장 무능하게 돌아가시는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리스도의 모습, 빵의 기적,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게, 이것은 하나의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지,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그때 완벽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나한테 이익이 있는 메시아, 이분을 따르면 뭔가 이익이 있어, 그런 메시아로 완전히 고착되는, 그게 당신도 너무 모욕적이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또 안 돼서 엄중히 이르는 거예요. 절대 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메맞는 하느님, 가장 무능하게 보이는 하느님, 가장 무능한 상태로 힘 한 번 못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고 창에 찔려서 완벽하게 비참하게 목숨을 거두신 그 모습,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에게 가장 완벽하게 학살을 당하는 가장 무능한 하느님, 이게 바로 오늘 일독서 내용입니다. 나는 매질을 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엄청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는 가장 비참한 만에서 하느님의 가장 완벽한 전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백인대장이 고백한 이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구나, 참 메시아구나 했던 이 고백이 가장 완벽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한, 너무나 어두워진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휴머니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겁니다. 이거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그냥 내 뜻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사탄이죠. 하느님의 뜻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느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계산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께서 안 됩니다 할 때 그것은 정말 사탄의 속삭임이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뜻은 묻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여기서 이루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것,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신본주의입니다. 하느님이 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지침이고, 그런데 확 뒤집어 놔버렸어요. 지금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인간이 근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동성애가 그렇다니까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탈된 성의 일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본능인데 뭘? 본능을 진리처럼 취급해버리는, 그 인본, 인간이 근본,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거야.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윤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법엔 진리 없어. 각자 알아서 해.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알테르 크리스토스 그럽니다. 제2의 그리스도.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우리 얼굴을 차돌처럼 만듭시다. 대대로서 성령께서는 그 무엇도 너 마음 설레지 말고 그 무엇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건 다 지나간다. 님만이 내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연중 제24주일에 내 믿음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최후의 심판정에 내가 다가섰을 때 너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구나. 너는 너의 인생을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다. 참 창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도록 합시다. 연중제 24일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내일은 9월 13일 숙모님께서 발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숙모님 발현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모 신신미사로 봉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은 성십자가 헌양축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또 역시 11시에 화요일입니다. 이날도 십자가 헌양축일 미사 11시에,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성모님 통고축일 연결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날은 새벽 6시 미사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주간입니다. 더 내 마음을, 내 몸과 마음을 더 깊이 하느님께 일치할 수 있는 좋은 은총의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CMB에서 하고 있는 오후 3시 자비 5단기도 저녁에 하느님 자비를 참여하는 성시간 묵주기도 함께 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이런 행위들이 바로 복음 선포이고 하느님 나라를 이미 지상에서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